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도전을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묵상해온 사무엘기의 주인공, 사실상 주인공인 다윗.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제일 배우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이겠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도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한 나라의 수도로 만든 것 이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이 예루살렘을 이 세계 전체 예배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성, 시온성 하면 모두 다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급선무였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이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왕국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사사였던 아주 어리석은 사사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들고 나갔다가 적에게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 땅을 전전하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서 유다 땅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레위족의 한 사람인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20년 동안을 말하자면 창고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작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모든 이 악기와 막 악대를 동원해서 온갖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반입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서 이것을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인도하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이 레위족인 제사장이 죽어버린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어느 집 근처에 왔을 때 막 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운반 총 책임자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탁 누른 거죠. 손을 뻗쳐서 이렇게 오사에요 뜻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경건하다고 치셨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죽어서 즉사했습니다. 모든 나팔 소리와 이 악기 소리, 찬양 소리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가장 놀란 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겠죠. 이 엄청난 잔치의 날에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이 날에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였을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이거 큰일 나는 거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막 치시네. 재앙이 오는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 본문은 이것을 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치셨는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대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레위족인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이 법궤에 손을 대가지고 죽었는데 그 장면을 집 앞에서 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이 또 하나의 레위인, 이 사람은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법궤, 더 이상 이제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이 법궤를 자기 집 안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안에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오베데돔에는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오히려 저주받아서 그 아들이 죽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키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가? 그리고 다윗처럼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였는가?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아보시고 만약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으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부리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녀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 이 사람은 레위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을 몰랐던 거죠. 왜요? 출애굽기 25장에 오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절대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된다. 손대면 죽는다. 법궤를 옮길 때는 법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깨에 메고 운반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 의해서 운반되기를,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레위인 웃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 쓰겠죠. 너희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레위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욥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욥은 고통이 계속될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났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항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앞에 계신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셨고 뒤에 계신가 하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고 그쪽을 쳐다봐도 나를 피했고 왼쪽을 봐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화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왜 나를 안 만나주시는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닥친 건 뭐예요? 고통뿐이에요.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들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 건강도 빼앗아갔어요. 피부병에서, 극심한 피부병에서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끓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 자,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잖아. 저주하고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뭐라고 이 말씀 끝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고통받고 이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걸고 있는 이 길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고난 이후에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께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왜 죽었느냐? 20년간 법궤를 모셨지만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주님 성경책을 교회 와도 전부 PPT로 다 보여주니까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니죠? 서재 어디에다가 이렇게 껴놓고 먼지가 여러분 쓸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비나답 같이 저주받는 레위인이 안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레위 족속인데 어떻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에 이 법궤를 자기네 집에 모셨잖아요, 좌우지간.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우사는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조차도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옛날에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신전에 자기네들이 모시는 우상 신전에다 뒀더니 이게 굉장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뒀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죽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돌려보내기 위해서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유다 땅으로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낸 것을 바로 레위인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을 방치해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는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났지 않았고 오히려 20년 후에 이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망한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오벳 에돔은 이 가드 사람이라고 되지만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 지역에 살았지만 이 사람은 레위족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 이 사람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같은 레위족이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레위인이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족보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고라자손이에요. 여러분 레위족 속의 고라자손이를 여러분 민수기를 읽었다면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실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레위족 속 중에 고라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 지위에 있는 레위족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나올 때 다윗의 리더십에 반역을 한 적이 대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똑같은 레위인이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형 아론의 아들들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냐 그거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우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목회자실이 한 5, 60명 있어요. 근데 거기 근데 주일날 되면요, 그거 뭐 웅성웅성해요. 왜 웅성웅성한 자리에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나도 신학 박사하기도 있고, 나도 외국에도 유학했고, 나도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주일 설교를 한 번도 안 세워주냐? 그러면서 뒤에서 막 무성거려요. 부교육자들이.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뒤에서 하는 소리지만,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손들은 자손들이 아니라 고라의 일당들은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담임 목사 시켜달라. 우리는 왜 제사장 안 시켜주냐? 우리는 왜 성막을 옮길 때 무슨 이 노쇠로 된 이런 거 뭐 들고 날라야 되고 제단 날라야 되고 기둥만 이거 메고 달라야 되고 우리는 왜 이런 것만 시키냐? 우리 왜 담임 목사 안 시켜주냐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모세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럼 너네들이 정말 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지 향로를 다 들고 자기 텐트 앞에 너 혼자뿐만 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서라 그랬어요. 가족들하고 다 섰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향불에 불이 붙으면서 막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다 같은 텐트가 엄청나게 200만 개나 있는데 거기에 이 고라의 일당들이 서 있는 그 텐트 앞에만 땅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채로 생매장해서 죽였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고라 자손 그러면 레위 족속 중에서 모세에게 위에 있는 존재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은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위에 있는 존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엄청나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금년 마지막 해, 이제 금년 우리 표 마지막 날이에요. 뭡니까? 돌이키면 살리라. 바로 고라 자손이 레위 족속 중에서 정말 훌륭한 것은 돌이켜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바로 오벳 에돔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엄청나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이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반 이상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썼어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요? 시편을 읽으셨다면 거기에 가로하고 나온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렇게 그냥 돌이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하니까 다윗처럼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자, 그런 고라 자손의 이 오벳 에돔은 이 사고가 나는 날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법궤는 어떻게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도 한번 꼭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레위 자손인데 그 법궤 한번 보고 싶었던 법궤가 오늘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날이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자기 집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법궤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법궤는 어떻게 돼요? 이 고리에 꿰서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메고 오는 사람들이 아무 없어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소가 끄는 수레가 오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막 주악 소리가 들리는데 제사장 두 사람이 의시되면서 그만하게 폼을 잡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더니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쑥 쓰러져서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미 오벳 에돔은 속으로 직감했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오지 않고 저렇게 수레에 끌고 오냐.
그때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꺼려하여 이렇게 했어요. 다윗도 겁이 난 거지. 이거 사람이 죽네. 이거 재앙을 가져오나 보다. 블레셋 사람 같이 생각한 거죠. 그러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요.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 그렇게 사모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냐. 저 법궤를 너희 집으로 모셔라. 근데 이 법궤는 뭐예요? 이걸 메고 가려면 4명은 있어야 돼, 최소한. 자기 아들들 시켜서 다윗도 감당하기 어렵던 그 법궤를 자기네 집 안으로 모셔온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이 집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때 이 가정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줬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있죠. 여섯째 알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 축복해 주느냐? 그의 아들들이 8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 62명이 전부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직무를 잘 행하는 자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대대손손으로 자자손손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자손손 이렇게 축복을 받는 레위 자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각 구석에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불과 석 달 사이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안으로 평소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집안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문은 하나님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소각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잘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왜 이게 오벳에돔의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기에 참 귀한 날이고 복되고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갑자기 오벳에돔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진짜로 사모하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자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녀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그렇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신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들은 장남은 아버지를 쭉 모시고 집에서 잘 있었는데 차남이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데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조차도 먹기 싫어하는 주엄 열매를 먹고 아주 그냥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서 탕자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큰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이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토록 몇십 년 동안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모든 것 다 바쳐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는데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저 동생, 우리 재산 다 까먹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큰 송아지 잡아서 왜 이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 잔치를 합니까? 자,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나하고 함께
함께 있질 않았느냐? 아버지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의 재산이 모든 것이 네 것임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안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필요한 막 쌀을 막 하늘에서 막 부어주나요? 쌀 한 가마씩 막 지어줘요. 여러분이 필요한 자동차가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뭐예요? 강남 8학군에 아파트를 던져줘요? 아버지의 재산은요, 보이는 재산은 여러분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무엇으로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와 함께, 나의 임재와 함께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계속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성하게 보면 풍성할수록 여러분의 말씀을 집어넣을수록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다스리는 영이 일하시면 섬기는 영인 천사가 여러분 옆 바깥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열심히 먹기를 우리 김밀 자매처럼 막 지금 하나만 외우라 그랬더니 막 몇 가지도 막 좀. 그럼 재산이 얼마나 많아져. 응?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자녀가 그분의 임재를 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국말로 개나 소나 뭐 이런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아무한테서나 그 어깨에 매기를 원하시지 않음. 아무에게나 끌려서 그분을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녀이신 여러분의 어깨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여러분은 왜 내게만 이런 사역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매여서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심을 믿고 그분을 열심히 말씀이신 하나님 받아들여서 널리 전파하던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2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다윗은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법궤를 모셔드린 오베데돔이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이 법궤를 바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죽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축복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기 집안에 들여 모시는 자를 엄청나게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죠. 자, 이 예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래요. 샤하라는 말은 그냥 땅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엎드렸고, 또 느끼면 엎드렸어요. 여러분이 여기 뭐 대통령이 들어온다 그래요. 여러분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임재가 있으면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에 엎드림에, 몸을 땅에 굽히며,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냐, 느헤미야 8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24 장로들이 자기에게 씌워진 예수님이 주신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다시 던지면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 관이라는 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 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집니까?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나의 프라이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이 명예와 상급이라는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할 때는 무조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의식에 그냥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그분 앞에서는 완전히 땅에 엎드리면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오직 주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주님이 내 입을 속에서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다. 환경은 둘째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은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휘저어놔서 생각을 그러니까 복잡해.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프죠? 이 환경의 문제를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이 휘저어 놓았던 이 복잡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어둠이 이 빛에 의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넘쳐난다. 1819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스크리번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학교 동창생인 여인과 이제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을 해서 결혼식 얼마 남지 않고 시카고에는 그 에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죠. 시카고 시내 바다같이 큰 거기서 옆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카나다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카나다 가서 이제 신학 PhD를 하면서 그곳에서 또 만난 다른 여인과 또 약혼을 해서 이제 내일 결혼식인데 결혼식 전날인 오늘 만나기로 한 곳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스크립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더군다나 목회자 되겠다 헌신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저녁에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서 전보가 날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펀치가 날아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 스크리번이 쓴 찬송가가 바로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2장.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좋은 친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경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예배하는 찬스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 스크리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욥이 그러다가 어떻게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한다고 왔다가 오히려 언쟁만 하잖아요. 오히려 더 꾹 쑤셔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주님 앞에 엎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이것이 우리 그 새해의 표잖아요. 그분 안으로 들 때 예배를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소망이 기쁨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정을 돌아보면 단지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젠가? 제일 믿음 좋았던 때가 언젠가? 예배를 사모해서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뛰었던 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이 그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2017년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뛰었지.
막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기뻤고, 말씀 시간이 되면 막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되면 막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쁨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정말 예배를 목숨을 걸고 뛰어다녔듯이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신앙이 좋았던 때요,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가 여러분의 예배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 여러분을 짓고 우리의 형체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은 내게 주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새해는 다윗처럼 오벳 에돔처럼 주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분 앞에 엎드린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집에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내 어깨에 메어서 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아버지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임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각 가정들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비어있는 것, 필요한 것 아버지여,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마음에 아픈 것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드린 헌금들이 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리라. 그리고 내가 운반하여 세상 깡끝까지 전파하리라. 그리고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하며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동경 오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갑자기 남편과 아비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 박수영 자매의 가족들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